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김진성 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 그 믿음을 기억하며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좋아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볼 텐데 순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든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믿음을 배우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8절과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8절과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믿음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챌린지에 아주 잘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중 몇 가지의 챌린지를 잠깐 소개하려 하는데요. 셋. 시작!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훈련받았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하죠. 어떤 훈련을 받냐면 체력 단련도 하고 총을 들고 뛰는 훈련도 하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을 타는 훈련들을 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 훈련들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전사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훈련 잘 마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글쎄 전도사님이 훈련 중에 이 다리를 다치고 만 거예요. 다리를 다치니 어때요?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자 전사님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내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데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아휴,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전도사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어려움을 맞닥뜨리니 전도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전도사님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그 결과는 말씀을 좀 더 듣고 마지막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요. 오늘 믿음의 주인공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먼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 종합 세트. 고난이 하나여도 힘든데 요셉의 삶은요, 늘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그런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중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쁜 색동옷을 입힐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글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해요.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 달, 별이 내게 절을 하는 거야. 그러자 형들은 뭐라고? 네가 절을 받았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라며 화를 냈죠.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싫었고 요셉이 꿈 이야기로 잘난 척하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몰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은 바로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하는 노예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디발 장군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요셉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집안일과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닥친 두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안에 여러 일들을 맡겨주었어요. 또 감옥의 여러 죄수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 중에는요, 이집트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신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 신하의 꿈을 풀어주며 그 신하가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왕에게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정말 요셉의 말대로 신하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신하는 감옥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생겼을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닥친 세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집트에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왕의 수를 관리하는 신하는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어요.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7마리 황소와 7개의 이삭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마음이 심란하여 잠이 오르질 않는다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요셉이 말해요. 왕이시여, 이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풍년의 기간에 흉년을 준비하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셉은 갑작스런 왕의 부름에도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들은 이집트 왕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 흉년을 대비하게 했죠. 나란 일을 잘한 요셉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은 긴 흉년에도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자 흉년으로 굶주린 주변 나라에서 요셉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시간이 지나 요셉은 죽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형들과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어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집트는 잠시 머물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족들을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 그때 꼭 나의 유고를 함께 데려가 주세요. 400년 후 요셉의 가족들은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하여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이집트를 구할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요셉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전도사님은 아마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요셉의 말 속에 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 용서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며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에는 이 어려움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셔. 그러니 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요셉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했기에 총리가 되어 모두를 구하게 되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인 거예요. 전사님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마지막에 나누기로 했었죠. 전사님이 다리를 다치게 되니 대부분의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사님이 굳게 믿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어려움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전사님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걷는 것이 느렸지만 늦게라도 훈련을 완주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뛸 수는 없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끝까지 훈련을 마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전사님이 아프니까 주변에 훈련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작은 종이에 성경 말씀과 응원의 글을 적은 말씀 카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 카드가 힘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훈련도 잘 마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족끼리 다투는 일도 있을 테고요.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을 테고요. 해야 할 많은 공부와 숙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일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또 많은 공부와 숙제 가운데의 어려움, 또 여러 질병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남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남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자, 믿음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로 이 믿음맨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이 믿음맨을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어려움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아, 심심해. 아, 뭐 할 거 없나? 형 공부하고 있잖아. 형 괴롭혀야겠다. 내 화살을 받아라. 야 그만해. 야 형 공부하잖아. 형이 무슨 공부야? 내 야! 총 받아. 두두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주 그냥 포기하고 혼쭐을 내줄까? 아니지. 잠깐.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짜증을 내면 내가 지는 거잖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동생도 포기하겠지? 그래. 좋았어. 믿음으로! 내 화살을 받아라. 내 칼. 띵띵띵띵. 아, 왜 안 받아주지? 아, 재미없어. 안 할래.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했어. 절교하자. 뭐래? 자기도 잘못해놓고 완전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그래, 다 포기하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참나. 잠깐. 믿음으로! 그래, 생각해보니 나도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 했잖아. 내가 먼저 화해하자. 믿음으로! 사나,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됐을 것 같아.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 우리 화해하자. 아,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언제 다 해? 아, 시험도 코앞인데 다 할 수 있을까? 아, 포기하고 싶어. 이거 안 할래. 아니지, 잠깐. 믿음으로! 그래, 해야 될 건 많지만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최선을 다해보자. 믿음으로! 저 수학을 하고. 와우! 우리 친구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는 이렇게 구호를 외쳐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번 챌린지는 구호 챌린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쑥스러운 친구들은 뒷모습을 찍으며 구호를 외쳐도 괜찮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챌린지 구호를 외치면서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믿음으로!